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하다.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 중에서 가장 기다렸던 사람 회당장 야이로이겠죠. 본문은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자매님의 치유 기사가 나오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 혈루증, 야이로 이런 식이죠.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 회당장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질서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들, 기도할 사람, 성경 봉독할 사람, 설교자들을 청빙하기도 하고요. 그럼 누구에게 회당장을 시키겠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시키겠죠. 영적으로도 가장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딸의 죽음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겠죠. CCC의 한국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김신희라는 딸이 있었는데 암으로 죽어갔어요. 결국 천국에 가셨는데 그 딸의 죽음을 겪으면서 김중곤 목사님 쓰신 책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몸을 뒤틀며 이를 악물고 신음하는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비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아비된 자로서 12번이라도 더 딸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었겠죠. 회당장 야이로 아무리 사회에서 지체롭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의 신분이나 자존심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엎드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죠. 그래서 그 12살 난 딸을 살리러 대개 이제 유대사는 13살에 성인식 하거든요. 보통 그때쯤 결혼하고요. 결혼 정년기가 13살, 14살이에요. 유대 여자들은. 그러니까 12살이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살아야 될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밀려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허비하였지만 몸이 점점 질병이 중하여졌다. 몸이 점점 아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거나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간요법들을 하는. 그런데 하혈을 한단 말이에요. 자궁 내막 폴리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립점막 하섬유종이라고도 하는데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산부인과 병원, 부인과 병원일 거잖아요. 다른 병원도 가고 싶은 병원은 아무 데도 없지만 어쨌든 가장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자신의 은밀한 곳들을 의원들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시키는 일 다 했겠잖아요. 그런데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몸은 점점 더 중한 질병이 심해지는, 이보다 더 불쌍할 수가 없어요. 12년이에요. 아이가 자라나서 살아온 날 동안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었는데 이 자매님은 12년 동안 사회적인 따돌림이 있었겠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들이 하혈을 하면 부정한 상태가 돼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not clean,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지 sin, 죄라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면 이렇게 격리돼요. 그래서 하혈을 하면 7일 동안 자매님은 그 자매님이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를 앉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되는 것이죠.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 가지 않아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하혈이 멈추면 이제 이 자매님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면 괜찮아요. 옷 빨고 몸 씻고 저녁 지나면 이제 다시 클린한 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사실 그때 참 불편했겠죠.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가 쉬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12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고립된 거죠. 이 자매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기에 저런 몹쓸 병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본인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왜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전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고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자매님에게는, 자매님들이 하혈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또 피를 계속 쏟아내니까 빈혈이 생겨서 어지러웠을 것이고, 그러니 이 자매님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립과 영적인 단절이 12년이에요. 이보다 더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자매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아마 자기를 가리고 은밀하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의 율법 때문에 하혈하는 사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니까요. 회당 예배 다 못 가요. 그러니 뒤로 와서 조용히.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이 자매님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만져나 보자, 이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무리들 속에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혈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묻지 않아도 다 아실 거잖아요. 이 혈루증 자매님을 알 텐데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자매님을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매님의 마음도 고쳐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멸시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냉소받았던 영적인 고통과 또 사회적인 그 편견과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이 여기서 멋진 말을 했어요.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만진다. 많은 무리들이 밀쳤어요. 육체는 밀어요. 호기심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만진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딱 한 자매님, 이 자매님만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요? 다른 무리들과 이 자매님의 차이점은 호기심 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무리 속에서 밀치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율법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떨며 나오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사람들 씻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하혈하던 자매가 자신들의 몸에 접촉했다고 깨닫는 순간 그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자매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48절이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 자매야도 아니고요. 아줌마도 아니고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아가씨도 아니에요. 따라.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티가테르. 저 이 단어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 하나님의 딸이었어. 과거에도 하나님의 딸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딸이고 미래에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에게 왜 이렇게 몹쓸 병이 들었을까? 얼마나 12년 동안 고민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댔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한 단어, 따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도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요. 주일 설교한 것처럼 에이스예요. 에이스 에이레는 평화 속으로, 샬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고쳤음을, 사회적인 고립이나 편견도 깨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초대교회에 의하면 이 자매님의 이름은 베레니스예요. 베레니스. 라틴어로는 베로니카.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자매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이고, 자매님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동상이 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와요. 베레니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줘요. 온전한 치유이죠. 지금도 수많은 베레니스들이 있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죽을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죽자, 죽음을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는 베레니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던 베레니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그 연약해진 몸을 끌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들춰내신 것은
무리들에게 너희도 호기심으로 밀치지만 하지 말고 이 베레니스처럼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레니스처럼 이 베레니카처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옆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 야이로 회당장. 이 여인이 12년 혈루병을 고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딸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끝났어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5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의 딸도 구원을 받을 거야. 끝났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죽었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나중에 이 자매님 찾아오고 그렇게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우리 집에 가실 수는 없으셨나요? 이런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모와 함께 떠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나머지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스탑시켜놓고 이제 부모와 새 제자만 데리고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서양은 슬픔을 참는 것이 미덕이고 동양은 함께 울어주는 게 미덕이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있어요. 회당장에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울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비웃더라.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들어가서 주님이 아이야 탈리다 일어나라 쿰 탈리다 쿰 하고 손잡아 일으키니까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어요. 먹을 것 주어라. 저같이 오래 아파본 사람은 먹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아프면 못 먹으니까. 근데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맛있게 먹고 부모가 놀라는지라.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거라사 이방 지역에서는 외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해라. 유대 지역에서는 외치지 마라. 은닉, 메시아 은닉 사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방 지역에서는 말해라. 유대 지역에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는 4가지 기적, 4가지 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이는 광풍을 주님께서 정복하셔서 갈릴리 호수가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시면서 잔잔히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거라사에 가서는 귀신들이 정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런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서 정복하셨습니다. 귀신도 또 돼지떼의 그러한 사탄도 무덤에서 늘 지내는 그 광인도 치유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질병도 정복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또 죽어가는 딸. 마지막 4번째 사망도 주님은 정복하셨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연도 정복하시고 사탄 귀신도 정복하시고 질병도 정복하시고 사망도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원수 사망도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받는 두 세력 사탄과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 곁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